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로 40절까지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첫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 가시더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하신 대로 만난지라.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가실 때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 새해 첫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까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84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어디로 가고 계시죠? 예루살렘. 네, 예루살렘.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계속 예루살렘을 향해 가셔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바로 전입니다. 이제 입성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게 막 사람들이 떠밀러서 막 어쩔 수 없이 가시는 건가요? 네, 아니죠. 예수님은 모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날이 언제냐면 6월절이에요. 그 6월절, 그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때를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때를 바라보시고 걸어가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준비하신 게 있어요. 바로 나귀 새끼. 29절을 보면 제자들 둘을 이제 보내시죠. 예수님이 나귀를 데려오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리고에서 감람원, 지금 감람원에 오셨는데 이 감람원까지 오는 길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낮은 지대예요. 낮은 지대. 그리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해발 700m나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평탄한 길이 아니죠.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여러분 이스라엘 그 땅 보셨죠? 다 돌밭이에요. 모래가 있고 돌밭이고 거기를 지금 우리처럼 에어 달린 신발을 신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집신 신고 가시는 거예요.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대여섯 시간을 가시면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감람원이에요. 감람나무가 많아서 그 울창한 숲이 있어서 이제 그 지역을 감람원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감람원을 넘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이 보이지 않아요. 언덕 꼭대기에 오르면 그때야 비로소 이제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제자 둘을 보내서 나귀 새끼를 데려와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곳을 처음 와보셨어요. 그렇죠. 처음 와보셨죠. 그런데 예수님 머리에는
이곳을 수시로 방문한 것처럼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설명해요. 야, 마을로 들어가서 어떻게 가면 뭐가 나올 건데 거기에 매여 있는 나귀 새끼가 있을 거야. 그 나귀 새끼를 가지고 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처음 와보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막 이제 상세하게 막 기도를, 물론 이제 기도할 때 상세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막 부르면서 이제 기도를 해요. 예를 들어 뭐 지영자매, 뭐 상현 형제, 뭐 이렇게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 뭐 빠진 거 없나 또 막 생각을 해요. 그럼 또 막 빠진 거 있으면 다시 지영자매 이거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뭐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꼭 내가 기도하는 거 꼭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르는 거를 내가 알려주는 것처럼 기도한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죠. 우리 주님 다 아셔요. 우리의 모든 속속들이, 모든 삶의 사정과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죠. 그럼 우리는 왜 기도하는가? 주님이 그거 듣고 싶은 거예요. 힘든 거 알지만, 주님이 아시지만, 그래서 주님 반드시 우리의 어려움과 힘듦을 이기게 해 주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듣고 싶은 거예요. 어리광 부리는 것. 하나님, 나 힘들어요. 그 말 듣고 싶은 거죠.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설명하시죠. 나귀 새끼를 가져와라. 그리고 예수님이 그 나귀 새끼가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제 나귀라는 것을, 그 상태라는 것을 아셨죠.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혹시 그거 누가 이렇게 너희가 풀려고 할 때 누가 와서 그거 왜 가져갑니까? 왜 남의 나귀를 가져갑니까? 묻거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야, 너희들이 도둑질하다가 들키거든.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라 말씀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나귀 새끼를 풀다가 주인이 와서 왜 남의 나귀 새끼를 데리고 가냐, 그렇게 묻거든. 이렇게 이야기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게 놀라운 말씀이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참 놀라운 말씀 아닌가요?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라는 말이에요. 그 나귀 새끼를. 그리고 주님이 그 나귀 새끼를 쓰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보시며 내가 너를 쓰겠다. 상민아, 내가 너를 쓰겠다.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하면 끝인 것 같아요. 여러분, 저 진짜 주님 앞에 생생한 주님의 음성으로 그 얘기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상민아,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그러면 저 진짜 정말 다 괜찮습니다. 뭐 돈도 없어도 되고 명예도 없어도 되고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주님의 이 말씀 한마디면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준비하고 나 주님께 쓰임 받을 거야 발부둥 치고 다짐하고, 그래서 내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일해도 주님이 쓰시지 않는 것, 그러면 아무 소용 없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역자들이 자기의 사역을 해요. 그리고 난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착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일하니까. 왜냐하면 직분이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열심히 무언가를 많이 하는 사역들, 막 교회 행사, 여러 가지 행사들로 바빠요. 이것저것 해요. 여러분들 각자 뭐 어떤 일, 뭐 교회 뭐 음식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하셔요. 그게 누구의 일이냐라는 것이죠. 내 만족으로 내가 쓰는 거냐, 아니면 그냥 담임 목사님 뭐 우리 기쁘자고 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이 내가 쓰겠다, 내가 필요로 하겠다 해서 그 일들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죄송하게도 우리 필요에 따라 사역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것을 우리는
내가 주님의 일을 한다라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사역인지 아니면 나의 사역인지 아니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역인지를 명확히 구분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특별히 우리 교회 담당하는 목사로서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이 그냥 내 만족, 담당 목사로서 우리 교회 어떤 홍보하고 우리 교회 뭐 이만큼 한다라는 거 보이기 위해서 사역을 막 만들어내는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주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역, 주님이 사용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역,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또 우리가 그 일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함께 이 교회를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내가 복음교회를 쓰겠다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또 우리 복음교회가 되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자들이 이제 가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한 대로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인이 와서 왜 끌고 가냐? 주가 쓰시겠다 얘기하니까 끌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주님은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셔요. 새로운 것을 만들지 않으셔요.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사용하세요. 주님은 주님 혼자서 어떤 일을 뚝딱뚝딱 해서 주님이 다 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신약과 구약이 있죠? 그런데 또 성경을 나눌 수 있어요. 어떻게 나눌까요? 성경을. 창세기 1장부터 11장, 그리고 창세기 12장부터 요한계시록으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나눔은 어떤 기준을 갖고 나눈 것일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은 하나님이 혼자 다 하세요. 하나님이 천지창조도 다 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사역들을 혼자 다 하셔요. 그런데 창세기 12장부터 드디어 하나님이 그 홀로 하던 사역을 멈추시고 이제 한 사람을 세워서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것은 지경이 더 넓어져서 이제는 한 민족과 한 나라와 그 일들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경이 더 넓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그 일들을 이루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역을 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일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하실 때 새롭게 그냥 하나님이 뚝딱뚝딱 하시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사용하셔요. 주님이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은 집을 내어줘요. 어떤 사람은 음식을 내어줘요. 예수님의 무덤이 필요할 때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어서 묻힐 평생을 준비한 그 무덤을 예수님을 위해 예수님께 그 무덤을 내어드려요.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 결혼 자금으로 돈을 모아요. 그래서 귀한 향유를 샀어요. 그런데 평생 자기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한 그 귀한, 정말 상상할 수 없게 비싼 그 귀한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깨트려요. 여러분, 주님의 사람들은 많은 것 중에 남는 것, 필요 없는 것을 주님 앞에 준 게 아니에요. 없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 앞에 내어드리는 사람들, 주님은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권리 포기예요. 이것이 바로 헌신이죠.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것이죠. 저는 이런 분들 얘기 들으면 정말 한없이 부끄럽고 도전도 되고.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의 뜻을 아는 많은 사람들의 그 헌신과 눈물과 사랑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을 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구나.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말씀하세요. 2023년을 시작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무언가를 주님이 내가 쓰겠다 말씀하셔요. 여러분 무엇을 내놓겠어요? 그냥 남는 시간 내어 드리겠어요? 남는 재정 드리겠어요? 남는 힘 드리겠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무언가를 쓰겠다. 그때 여러분 기쁨과 감사함으로 아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시겠대요. 주님이 여러분들의 물질을 쓰시겠대요. 여러분들의 자녀를 쓰시겠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달란트를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이 주가 쓰시겠다 물으실 때 이런 이름도 빚도 없이 자신의 것을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본문에서 나귀를 내어준 이 주인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아요. 네. 여러분 이 나귀가 나귀 새끼 재산 1호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귀는 운송수단 타고 다니는 거 여러분 이 나귀가 없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재산 1호예요. 가장 귀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 나귀는 중동에서 이스라엘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2000년 전에 이 나귀 이 재산 1호죠. 그런데 딱 이 한마디 토도 달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주인의 마음을 막 조정한 건가요? 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 이 한마디면 이 주인이 나귀 자신의 재산 1호를 그냥 내어드렸어요. 고민도 하지 않아요. 어떤 토도 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정말 이 모습 닮고 싶지 않으세요? 주가 쓰시겠다 말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냥 토 달지 않고 주님이 필요하시면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예수님이 이 나귀를 왜 굳이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을까예요. 지금까지 잘 걸어오시다가 이제 코앞에 예루살렘 성인데 그냥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 나귀를 가지고 오라고 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가져오라고 명령하시기 전 500년 전에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이에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귀 새끼를 끌고 왔어요. 그리고 자기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다가 걸쳐 놓았어요. 한 번도 사람이 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장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의 겉옷, 이 겉옷은 두꺼운 옷이에요. 그 겉옷으로 안장 역할을 대신한 것이죠. 예수님은 말도 아니라 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것인가? 그 이유를 스가랴 선지자는 왕은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는 것은 그분의 겸손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세상의 왕처럼 백마를 타고 아름답고 멋진 그 말을 타고 휘황찬란하게 입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귀처럼 작고 초라한 것, 그것을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다라는 것이죠. 마태 역시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겸손을 의미해서도 탔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왕대심을 선포하기 위해 나귀를 탔어요. 여러분, 나귀를 이전에 그 당시 중동 지역에서 나귀는 언제 타는 거냐면 왕이 전쟁을 할 때, 전쟁 때는 말을 타요. 그런데 왕이 이제 왕으로 세움 받을 때 어떤 그냥 평화로운 시기 때는 왕이 나귀를 타요. 나귀를, 말을 타지 않고요. 나귀는 그런 왕이 어떤 곳에 입성할 때 타는 존재, 상징적인 의미죠. 예수님이 나귀를 탔다라는 것은 겸손의 의미를 더 넘어선 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귀를 예수님이 타는 건 평화로울 때 왕이 탔던 것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 예루살렘을 다 뒤엎고 로마를 다 뒤엎어서 예수님이 왕이 되시려고 가시는 건가요? 아니죠. 그랬다면 말을 타고 들어가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을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평화를. 겸손한 모습을 더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아니야,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전쟁과 수많은 기근, 수많은 어려움, 내가 이거 다 끝내줄게. 예수님이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면서 평화를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착각했죠. 예수님이 강한 능력과 파도와 바람을 다 잠겼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 사람을 살렸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 문둥병을 치료했던 그 어마어마한 능력,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로마를 뒤엎을 거야 라는 착각을 했었죠, 제자들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로마를 뒤엎고 세상을 뒤엎을 생각이 전혀 없으셨어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것은 그 땅 가운데 평화를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평화를 선포하셔요. 이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에요. 제가 진심으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이 평화를 경험케 하고 싶어요. 이 평화는 여러분들이 누리고 싶다라고 해서 누려지지 않아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 경험할 수 있는 이 평화. 이 평화는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않아요. 이 평화가 선포되자 그 제자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삶이 불과 얼마 전에는 예수님 잡혀갈 때 무서워서 다 도망가요. 벌벌 떨어요. 어째 할 줄을 몰라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데 제자들 와보지도 않았어요. 딱 한 사람, 요한만 그 자리에 있었어요. 다 무서워서 심지어 베드로는 옷을 홀라당 벗고 도망가요.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 고문당하는 거 보다가 어떤 여종 한 명이 너 예수님 제자 아니야? 내가 XX 욕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베드로가 쌍욕을 예수님 앞에 한 거예요.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겁많고 그렇게 두려움 많았던 이들이 여러분 불과 얼마 뒤 40일 50일 뒤에 어떻게 변하냐면 이 베드로가 수많은 그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로마 사람 앞에서 아니 이방인들 앞에서 홀로 일어나 놀라운 설교를 해요. 주님이 부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놀라운 메시지를 오순절 다락방에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자 수많은 사람들이 날로 날로 더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
수많은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그 죽음을 두려워하던 사람들, 도망가던 사람들이 이제는 목을 내놓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뭐가 이들을 변하게 한 건가요? 이들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선포되어진 거예요. 그 평화는 환경으로 인해 좌지우지되지 않아요. 재정이 없는 것, 환경이 변하는 것, 나를 핍박하는 것, 그것으로 좌지우지되는 그 평화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이 주는 평화는 돈이 많을 때 편안히 잠들 수 있죠. 내 집이 있고, 그런데 그 집이 없고 돈이 없을 때 이 평화가 사라지는 것. 세상이 주는 평화는 그런 거예요. 환경에 따라 있다, 환경에 따라 없다 하는 것이 바로 세상이 주는 평화인 거죠. 하지만 우리 주님이 선포한 이 평화는 없어지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여러분, 2023년도 주님이 우리에게 이 평화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평화를 믿음으로 취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환경에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이 두려우겠어요? 이 평화가 선포되어졌는데 뭐가 무서우세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 너무 많죠. 수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겹겹이 쌓여져 있죠. 사단은 그 환경과 그 상황으로 우리를 괴롭혀요. 야, 너 그것 때문에 불안해야 돼. 너 그것 때문에 힘들어야 돼. 야, 그거 풀리지 않았는데, 그 해결되지 않았는데, 야, 너 그렇게 마음 놓고 있으면 안 돼라고 우리를 날마다가 아니라 하루에도 수천 번씩 우리를 괴롭혀요, 사단은.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야, 그거 아니야. 내가 이미 너에게 평화를 줬어. 너 그거 누리면 돼. 여러분, 이 평화 소유하시겠어요? 평화 누리시겠어요? 네, 저 누리고 싶어요. 네, 그런 사람이 주님이 찾아와서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어떤 뭐를 못 내놓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선포하셨다? 평강을 선포하셨다. 이 평강은 그 어떤 것으로도 뺏을 수 없다고 기억하세요. 주가 쓰시겠다 말씀하실 때 여러분, 남는 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가장 귀한 거 드리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삶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여러분, 또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분노하고 화나고 원망하고, 아니면 그 죄의 저주 아래 있는 고통받는 정말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평화를 선포하시고 겸손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으면서 감사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거부하시겠습니까? 혹은 이 제자들처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 그거 그냥 구하고 그거 달라고 떼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평화, 그 겸손함, 그것을 받고 믿음으로 취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다스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천한 이 땅 가운데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선포하셨습니다. 친히 오셔서 그 평화를 선포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이미 우리는 승리하고 사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삶, 이 얘기만 한 가지 더 할게요.
여러분 우리 전도서 말씀 이제 묵상했잖아요. 지금 이제 새해부터는 야고보서인데 전도서 말씀에 11장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매한 사람. 그 우매한 사람은 말이 많대요. 왜 말이 많냐면 자신의 앞길,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이 많고 우매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지혜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지혜자는 하나님이 그 앞길을 알려주시기에 지혜로운 말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씀이 있죠. 주님이 이미 모든 것을 알려주신 이 말씀. 그러기에 우리는 지혜자인 것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올 한 해 우리 소망과 기쁨과 평안으로 올 한 해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